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1장, 1, 2장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하박국이 반응을 하죠.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어떤 결론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였죠. 이것이 결론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의인이 아닌 교만한 자. 여기서 교만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이 받는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요?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부모나 혹은 신적인 존재, 마지막 교만한 이 5번째 화했을지저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돌들에게 막 일어나라, 나무한테 깨어있으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우상에게 말을 하면서 뭘 이루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내가 뭔가를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에 그 신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하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겠죠. 정직하면 좋겠지만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답이 뭐라고요? 정직해라, 정직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자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용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는 정직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믿음을 값없이 완전히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끝까지 우리에게 이용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까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 안에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죠.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짧은 어떤 성경 자체는, 이 하박국 성경책 자체는 되게 짧아요. 3장이면 뭐 금방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정말 넓고도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렌 웨비어스라는 목사님은 이 하박국에서 이 하박국의 태도가 1장과 2장과 3장이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먼저 하박국이 처음에 1장에서는 염려자였죠.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염려했던 사람. 그런데 2장에 가서는 관찰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얘기하며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관찰자가 되었고요. 3장은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눌 이 3장 말씀에서 이 하박국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박국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하박국이 변했어요. 그죠? 네. 자, 오늘 이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책 한번 다 보시겠어요? 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온 옷은요 뭐냐면은 이 음악의 어떤 장르예요. 우리가 아는 음악의 장르가 뭐가 있지? 우리 유리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 그래요? 뭐 동요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막 느리고 이렇게 좀 뭔가 사랑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발라드라고도 하고요. 근데 막 빠른 노래는 뭐가 있죠? 뭐 힙합이라든지 랩이라든지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이 3장 마지막 이 기도인데요.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박국의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노래의 형식으로, 시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막 빨리 하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랩이나 힙합 정도는 아니겠지만, 뭔가 이 하박국이 하는 이 기도가 빠르고 격렬한 리듬에 맞춰서 하는 이 노래로 지어진 것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슬픈 노래일까요? 기쁜 노래일까요? 기쁜 노래. 어떤 노래였으면 좋겠어, 우리 덕이? 갑자기 노래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보통 빠른 노래들은 뭔가 기쁘고 즐거운 노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뭔가 기쁜 노래도 아니고 슬픈 노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매우 깊이 있고 이 하박국의 어떤 이 격한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이자 노래였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눈앞에 뭘 보고 있죠?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있어요. 집안이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폭삭 망할 그런 시기에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암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결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여기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이 초월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구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뭘 들어주세요.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답을 얻은 사람들은요, 더 깊은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길 소원합니다. 올 초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곳까지, 그래서 눈앞에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약간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박국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져 있을까요? 한글. 지금 우리가 보는 건 한글 맞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저기 지금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죠? 글이. 히브리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요. 제가 항상 헷갈려요. 모음과 자음 중에 자음이 없죠. 모음만 있어요. 그래서요 그게 생략돼도 알아서 읽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초성 하면은 초성 이렇게만 있으면은 못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약간 그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그 언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번역이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다른 번역, 그러니까 뭐 쉬운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들을 보는데, 자, 이 2절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지금 하박국이 놀랐어요. 자, 왜 놀랐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놀란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놀랐는데, 이거를 그냥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살짝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죠? 누가 심판받으면 될까요? 저요. 누가 이걸 알고 하는 말일까요?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오랜만에 우리 밖에 나와서 우리 활약하는 결인데, 더 아이한테 밀렸어요. 우리. 자,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요 이러고 있어 우리 여기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누구는 구원받죠? 네. 의인, 착한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살이는요? 그런데요, 지금 지나갔어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말을 하면서 말했던 그 5가지 화, 누군가를 이용하고 교만하고 신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악한 행동은 이방 민족만 하죠. 그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때 당시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운전할 때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셨죠? 아니요. 하박국은요 뭘 발견했냐면요, 주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이방 바벨론 민족만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도 여전히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처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그들이 순종하고 말 잘 들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착취해 먹고 죄악과 이런 것들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박국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우리 얘기를 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천국 티켓을 따놨어. 나는 곧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나는 나쁜 짓 해도 천국 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떠나서 살았는데 나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겠지? 다 해놓은 내가 다 이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배째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더 심각하게 보시고 그 악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지나가다가 약간 예를 들어서 허준 집사님 지나가는데 골목에 어떤 딱 봐도 중학생 같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집사님. 지나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옛날 꼰대처럼 훈계한다고 너네 담배 피면 돼 이렇게 하면요, 봉변을 당할 수 있죠. 그죠? 지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지나갈 거예요. 그냥 제가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부르거나 그래야지 그 무리에 괜히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나가는데 저기 유리가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아니 지금 마음이 벌써 그렇게 감정이입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아직 그러면 아주 그냥 안 되죠. 근데 사랑하는 내 자식이 저기서 악한 행실을 하는 거를 봤어요. 지나가면 됩니까? 유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다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부모라면요, 그 악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 가서 그 악에 대해서 혼내고 그것을 떠나도록 가르치고 다그쳐야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은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더 큰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진노에 프리패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노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날 없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아가는 거지, 그 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싸움, 이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또 인류 전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반응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바른 신자의 모습, 올바른 성화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 티켓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 초반에 뭐 합니까? 사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날마다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이것이 예배에 나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하박국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놀랐다면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박국의 두 번째 강구는 뭐냐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흥. 제가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20대 혹은 뭐 고등학교 20대 초반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는요 또 그 찬양을 막 또 좋아해가지고 막 찬양 집회하거나 예배할 때 제일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이 땅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막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왜 이 좋은 걸 안 믿을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안 믿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부흥이 무엇이었을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아니었겠죠. 여러분 근데요, 부흥이 뭐죠? 부흥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거나 활기를 되찾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환상. 지금 이게 마른 뼈들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이제 얘기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좀 알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방법이 있죠. 강조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반복됩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죠? 뼈. 생기. 그럴 줄 알았어요. 뼈. 맞아요. 이 단어로 보면 뼈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라는 이 환상에서 뼈에서 생기가 붙고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세요? 대언하라고 하시죠.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 말하는 거예요. 네, 대신 말하는 건데 그 말도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에스겔이 뼈에게 말을 했지만 에스겔은 누구에게 받아서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부흥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이게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뭔가 멈췄던 게 활기를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무엇으로 인하였는지는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새 생명을 얻을 때 뭐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시죠? 말씀. 뭔가 공장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쪼물락쪼물락거려서 지구를 만드시지 않고 뭘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이 뼈와 같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강구한 부흥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수년 내에라는 말이 있죠. 이 수년 내라는 말은 뭐냐면 내 때, 이 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설교 제목도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마옵소서. 자, 우리 진노라는 말은 뭐예요? 진노. 최근에 엄마나 아빠가 진노한 걸 봤습니까? 네. 진노는 진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국률은 뭐예요? 국률. 유리야. 우리 유리랑 궁슈리랑 비슷하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의 눈에서 진노는 단순히 화내고 막 벌받고 무섭고 아픈 것밖에 생각할 수 없죠.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 보면요 혼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혼나는 것 내가 부모한테 꾸지람을 받고 혼나는 것보다 어른이 되어서 혼내는 게 더 아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을 미워서 자식이 싫어서 혼내는 부모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완전한 의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오늘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뜻을 발견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왜 이방 민족은 악하냐,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 앞에서는 누구도 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지금요 하박국은요 자기가 교만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갔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성장한 겁니다. 우리 누군가 이게 되게 마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만 해도 큰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하박국이 뭘 구해요? 하나님,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진노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어떤 의견은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자궁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됐다고도 해요. 그래서요, 이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긍휼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 저희 아들이 진짜 혼을 났어요. 제가 이 아이가 혼날 일을 하기도 했고 저희가 늘 말하던 건데 이제 이게 되다 안 되고 이게 도를 지나치니까 엄마가요 이 로이를 엄청 혼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올 때부터 약간 울면서 들어오긴 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 당연히 혼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교육이 있어서 교육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만일 이 아이가 혼날 일이 하고 자기가 막 그랬으면요, 솔직히 저는 이 교육 끝나고 딱 나가 보면 집안이 뭔가 이렇게 쫙 깔아앉고 얘는 계속 슬퍼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 약간 아빠야, 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가면요, 엄마랑 둘이 안고 있어요, 웃으면서. 언제 혼나냐 그런 거죠. 저는요, 솔직히 저희 아이들을 혼내놓고 약간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거나 그래야 뭔가 마음이 풀리거나 뭐 제가 알아서 스스로 풀리는 편이긴 한데, 이 엄마한테 혼났으면 엄마가 약간 좀 힘들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또 가서 엄마한테 막 앵겨요. 그럼 엄마도 애를 혼내놓고 막 또 사랑으로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줘요. 솔직히 저는 이게 아직 저는 이게 100%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와 긍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남을 당하죠. 그런데요,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고요. 이 아이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어떤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 잘못에도 엄마나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연민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시고 선한 긍휼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말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진노와 긍휼은요 역설입니다.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같이 존재하기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것이요 같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더니,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홀로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그 진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방법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아자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고요, 그 진노 앞에 서야만 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을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플지라도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의 시작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역사에도 뭐부터 시작되냐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진리아자유교회도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미와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